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더 이상 기력이 없어서 설교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때도 주일날이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 강대상 앞에 서셨답니다. 그 기운이 없으니까 말도 오래 못 하세요. 그런데 회중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면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그냥 그 한마디에 본인도 은혜 가운데 거하고 이 회중이 그냥 다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말이 많아서 능력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는 이 간단하지만 분명한 이 진리가 내 삶 가운데 들어와 경험이 될 때 그 전과 그 후가 달라지는 거죠. 오늘 요셉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악한 의도를 가지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여러분, 인생 속에 그런 경험이 얼마나 우리를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해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조직 기업이나 이런 조직 사회에 있다 보면 어쨌든 서로 승진해 가야 되니까 이 사람 깔가뭉개고 이렇게 올라가려고, 여러분, 그런 각종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속에서도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보다 요셉이 만난 하나님, 요셉이 고백하는 이 한 문장이 요셉의 인생을 바꿔놓은 거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을, 생명을 살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한 문장이 요셉의 인생을 바꿔놨어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믿고 오늘 내가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오늘 이 주일을 구분하여 누구는 코로나에 걸릴까봐 무서워서 등장하지도 못하는 예배의 자리에 말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요, 오늘 여러 가지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성경에 있는 고백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요셉의 고백이지만 요셉이 하나님을 만나서 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분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구절이, 이 말씀이 내 안에도 철저하게 고백되어지시기를 바라요. 이 하나님이 믿어지시기를 바라요. 이 하나님이 경험되어지시기를 바라요. 왜 인생 속에 원망하고 싶지 않은 순간이 없겠어요? 원망하고 싶은 사람이 왜 없겠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 탓을 하지요. 본능적으로 다른 내 책임이 아니라 누구의 책임이라고 떠넘겨서라도 내가 평안함을 누리고 싶어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바꿔놓으셨다는 거죠. 이걸 바꿔놓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게 이제 19절 고백이에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러분, 이 고백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형제들이 다른 사람이 나를 해하려고 그렇게 작정하고 내 인생을 망가뜨려 놨지만 그 해를 끼치려는 사람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그 선한 손길로 그 역전을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거죠. 해를 입은 사람들의 마음엔 원수를 갚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에겐 그런 권리가 있다고 스스로 믿지요. 그러나 그 해까지도 선으로 바꿔놓으신 하나님 앞에서 감히 내가 원수를 갚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거지요. 또 그 일이 하나님의 몫이라는 사실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고백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심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 자꾸 내가 하나님보다 팍팍 앞으로 나가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관계 가운데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경험되어지시기를 축복해요. 아직 이게 마음속에 와닿지 않으신다거나 내가 이것을 고백하고 싶지 않다거나, 이게 쉽지 않은 거죠.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고 싶지 않다거나 할 수 없다면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씨름하셔야 돼요. 요셉에게 주셨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에도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데, 대신할 수 없는 사람인데 수도 없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내가 서서 수많이 그런 일들을 행했던 것들을 도리어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러려면 이 내 인생을 망가뜨려 놓은 그 해까지도 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때 비로소 우리 삶이 변하는 거예요. 위대한 설교, 또 위대한 여러 가지 교훈들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이 전과 이후가 바뀌어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 은혜를 경험한 후에 두 번째 고백을 하게 되죠. 21절입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의 간곡한 말로 위로하여.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이 권리 포기의 고백은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의 고백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주님, 제가 이 일을 할게요. 지금 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난 그 원수 갚을 권리를 포기할게요. 나 이제 손 뗄게요.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 일상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그게 이 일상이 그냥 이루어진 일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 자기가 그렇게 총리가 되고 권력을 얻고 명예를 얻고 힘을 얻은 이유가 그냥 주어진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원수 같은 형들이지만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자녀들까지도 좀 내가 돌보겠습니다 자원하여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일을 할게요. 지금 제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자원하여 헌신하고 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 속에 경험되어지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많이 하고 그리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들 많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 은혜 없이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들이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들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 모잠비크에서 사역하셨던 우리 김기현 선교사님 가정이 여기 유성 쪽으로, 유성에 있는 함께 꿈꾸는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 오셨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좀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 모잠비크 이 선교사님은 지금 사시는 사모님하고는 재혼하신 관계입니다. 원래 모잠비크에서 사역하실 때 큰 교통사고가 나셔서 사모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국내로 들어오셨다가 그래도 주님 주신 부르심 때문에 다시 사모님을 만나고 결혼하셔서 다시 모잠비크에 같이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제 새롭게 결혼하신 그 사모님하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큰 사고를 겪어서도 자기 아내를 하나님께 헌신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당한 사고 때문에 아내를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로 다시 걸어가고 있는 이분의 마음 안엔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사모님이 쇼그렌 증후군이라는 병을 앓고 계셔요. 이 자가 면역 기능 병인데요. 물론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눈물샘, 침샘이 염증이 생겨가지고 그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죠. 저는요, 눈물 안 나는 거, 침 안 나는 거 별거 아닌 거라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침샘이 마르면 이 구강에 세균이 막 득실된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상처가 나면 그 세균이 들어가서 온몸에 염증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눈물에 샘이 마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눈물이 안 나죠. 눈물이 안 나는데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일상에 그냥 우리가 너무 당연한 거였잖아요. 근데 그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몇 년 전에 제가 허혈성 장염으로 입원을 했었잖아요. 이게 허혈성 장염이라는 게 이제 수분이 이 장 세포까지 못 가가지고 장 세포가 이제 괴사하는 거예요. 그걸 오래 두면 썩어가지고 장을 잘라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전 참 감사하게 초기에 발견이 돼서 별 큰 문제 없이 회복이 됐어요.
화장실 잘 다녀오셨죠? 아침에?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은혜더라고요. 은혜더라고요. 아침에 우리 김성장 권사님 모시러 갔는데 화장실 가느라 좀 늦게 나오셨어요. 근데 막 따님이 막 죄송한 마음으로 막 그러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화장실 가서 잘 싸시는 거 큰 은혜예요. 여러분 일상이 은혜였더라고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특별함이었더라고요. 우리 시편 139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여러분 주님이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신대요. 나의 생각을 아시고요. 나의 길과 나의 눕는 것을 아시고요. 나의 행위와 나의 말을 다 아신대요. 다 아신대요. 막 하나님이 나를 감시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약간 좀 삐뚤어진 분들은 이런 구절을 읽으면 싫어요. 막 주님이 쫓아다니시는 것 같고 나만 감시하시는 것 같고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와가지고 뒤통수 한 대 그냥 팍 치실 것 같은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의 앉고 서면 이서고 생각을 아시고 말을 아시고 길과 눕는 것을 아시는 이유가 있대요. 우리 5절 6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리. 나를 그렇게 잘 아시는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아파 보신 엄마들 아시실 거예요. 애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애기 잘 때 숨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요. 얘가 숨을 잘 쉬고 있는지, 이 속에 가래는 없는지, 그렁그렁 되지는 않는지, 여러분 그 아이의 숨소리까지도 귀를 기울인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그 아이를 막 감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아이를 보호하고 싶은 사랑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이 나의 앉고 섬을 생각을 말을 다 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이유가 죄송해요. 네. 그렇게 잘 하셨던 이유가 주님께서 나를 두르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느라 그분이 친히 안수하고 계셔서 우리가 그런 일상을 누리고 있었던 거죠. 할렐루야. 어느 목사님이, 아버님이 목사님이셔요. 대부분 그런 집안에 전통이 흐르죠. 예,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신학생이 되고 목사가 됐어요. 근데 이분 굉장히 똑똑한 분이시거든요. 어디 가서 뭘 해도 아주 잘했을 분이에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 늘 그런 거죠. 이게 내 자리가 아닌데, 내가 원하던 건 이런 게 아닌데, 그러면서 늘 불평. 그러니까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늘 그런 원망불평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절절하게 깨닫는 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전과 그 후가 확 달라진 거예요. 전에는 그냥 이건 내가 원하던 삶이 아닌데 이거 주시고 저거 주세요, 왜 안 주시는 거예요? 늘 이런 식의 마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절절하게 깨달은 후에 바뀐 건 없어요. 그런데 도리어 하나님께 자신의 일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오히려 내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 이런 나를 사용해 주세요. 주님 저를 써주세요. 이런 게 보이면 예 주님 제가 할게요.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는 고백으로 달라졌다는 거예요. 마치 AD, BC가 예수님으로 갈라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요셉의 인생에는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 그 순간이었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많은 사람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거든요. 다르지 않거든요. 지금도 내 인생 속에 그렇게 오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안수하셔서 복되게 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 사랑을 그 일상 속에 담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내 그 일상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사 죽게 하신 거예요. 그 대가를 치르시고 내게 베푸신 은혜거든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누려지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 일상이 그냥 일상이 아닌 거지요. 하나님 은혜이고 선물인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고백하고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이런 말씀을 주시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배고플 때 밥을 드실 때 왜 밥 드세요? 내가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지요. 내가 피곤하니까 종합 비타민제까지 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힘들고 내가 피곤하고 내가 배 부르려고 먹고 마시는 거죠. 나를 위해 먹고 마시던 게 분명해요. 그게 우리의 본능이지요. 그런데요, 다른 눈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 일상이 은혜란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이 단순히 명령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은 그것이 일상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면서부터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어우, 숨 막혀. 혹시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 이 모든 일을 다 어떻게 주님을 위해 하라는 거야 도대체?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하지 말라 해도 해요. 여러분, 제가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식기도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 앞에서 식기도 하기가 불편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책상에서 점심때가 되면 연필을 떨어뜨려요. 그리고 연필을 주스면서 올라오면서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밥을 제가 먹었다고요. 다른 사람들 앞에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거, 식사기도 하는 거 보여주고 그게 창피해가지고 말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내 삶 가운데 철저히 스며들면 말하고 싶지 않아도, 아니 말하고 싶어서 어찌해든지 그분을 좀 드러내고 싶어서 그 삶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인생은 그냥 우리의 개인의 인생으로 남아있지 않아요. 요셉이 그걸 안 거죠. 자기 그냥 노예로 팔려갔었던 거, 그냥 종으로 그냥 고생했던 거, 오해를 받아 감옥에 갔던 거, 그게 그냥 내 개인의 인생의 의미로만 남아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과 오늘 내가 당했던 그 고난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당신들의 자녀를 내가 돌보겠다고 자원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 삶이 누군가의 구원과 연결되어져 있다. 오늘 그냥 전에는 내 유익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 사실을 깨닫고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나를 기쁘게 하는 거나 나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나의 삶을 기쁘게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이 우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요. 누군가가 코를 껴서 끌고 가면 끌려가는 거지만 어느 날부턴가 그 은혜가 내 속에 임하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에 간증하시는 분 중에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지만 돈이 너무 없는 거예요. 차비까지 떨어져서 어떻게 될지 모를 때, 하나님, 나 20만 원 안 채워주면, 하나님 내 아버지시면 내가 이런 거 좀 채워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막 하나님께 땡깡을 펴야 했던 그분의 마음에, 이분이 굉장히 계획적인 분이셔서 자기의 시간은 80% 자기 열정이 있어서 음악을 위해 쓰고 10%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쓰고 10%는 선교단체에 헌신하는 일에 쓰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근데 갑자기 그 내 거라고 생각했던 그 80%의 시간도 내게 아니란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제 남은 시간도 다 주님께 드릴게요.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그래 너 선교사 가라 그럴 줄 알았대요. 근데 그렇지 않더래요. 내 남은 시간도 일상도 주님께 드렸더니 내 일상의 순간순간이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으로 의미가 변화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님의 부르심이 오늘 우리 속에 그렇게 경험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요. 사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특별한 부르심을 입었던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일상의 자리에서 부르심을 입었던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다윗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이 여러분 직업이 뭐예요? 목동이에요, 목동. 양을 치는 거예요. 그거 허드렛 일이에요. 3D 업종이에요. 사무엘과 함께 제사 드리자 할 때 형들이 다 갔을 때 그 일 다윗에게 맡겨놓고 다들 가버렸어요. 다윗은 남아서 그냥 그 허드렛 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다윗에게는 그 일이 남달랐어요. 왜냐하면 그 양들이 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양이라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 곰과 사자와 싸웠어요. 여러분, 들판에서 아무도 없는 중에 양 한 마리 지키려고 곰하고 싸웠다가 어디 죽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잘했다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다윗에겐 달랐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양이니까 사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양들을 위해 살았던 거죠. 시편 78편 71절입니다.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냥 일상이었어요. 직업이었어요. 그걸 해내야 밥을 먹었어요. 그러나 그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거라고 믿은 거죠.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가 주님께서 주신 양이니까 이 양을 위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길렀어요. 어떻게 하면 이 양을 잘 기를 수 있을까 고민하며 준비했다고요. 하나님이 그걸 보셨던 거예요. 그걸 보시고 이스라엘을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그에게 맡기셨던 거죠. 여러분, 제자로 주님이 부르셨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누구였어요? 직업이 어부였어요. 그런데 놀고 있을 때 부르지 않으셨어요. 뭐 할 때 부르셨다고요? 바다에서 그들이 그물을 던지면서 일하고 있을 때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신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다음에 그물을 위하여 그물을 손질하고 있을 때 오셔서 그를 불러주셨죠. 여러분, 엘리사는 언제 부르셨나요? 12소리 겨루 그 척박한 땅을 갈고 있을 때 엘리야를 통하여 그를 불러내셨죠. 심지어 여러분, 제자 중에 세리였던 레위도요, 세리로서 성문 앞에서 세금 걷고 있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기드온도요, 다른 민족이 보고 뺏어갈까 봐 포도즙 틀 안에서 밀 타작하다가 부르심을 입은 거죠. 그들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과 교제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그들을 인도해 가셨던 거예요. 다니엘 기도의 첫 시간에 우리 입다를 통하여 인생을 역전시키신 하나님에 대해 말씀을 들었어요. 사사기서 11장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논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으니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조금 거꾸로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입다는요, 기생의 몸에서 태어나요. 출신 성분이 좋지 않아서 형제들한테 쫓겨서 유산도 상부 못 받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셨던 가장 중요했던 이유는 11절의 고백처럼 그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이었어요. 아멘? 그는 자신의 일상을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이었어요. 특별한 일들도, 그리고 연약한 일들도, 새로운 일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의 일상을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 하나님하고 친밀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 9절의 고백처럼 전쟁에서 여러분 싸워 이겨요. 누가 이기겠어요? 운동 열심히 한 사람, 무기가 좋은 사람, 훈련을 많이 한 사람, 이런 사람이 이기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누가 이긴다고요?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전쟁터에서 승리도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직장에서 승진하는 일들도 아우 내가 잘했지. 그럼 부인은 그러죠. 거봐 내가 시키는 대로 했더니 잘 됐지. 이러겠지만 그러나 그 일이 누구 손 안에 있다고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비록 자신을 쫓겨냈던 형제들에게 원수 갚을 힘이 입다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위기의 때 민족을 이끌어내는 당시의 사사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일상이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손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그 강용우 박사님 아시죠? 시각장애인으로 미국 장애인 차관보까지 오르셨다. 그러니까 미국의 4% 안에 들었다. 근데 이분이 중학교 때 친구가 찬 볼에 맞아가지고 중간에 시력을 상실하신 거거든요. 그 충격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눈먼 동생 먹여 살리느라 누나가 과로사합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어느 날 버스를 타고 가다가 극동방송에서 사도 바울이 눈이 멀었다가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이야기를 듣다가 아 이렇게 비참한 나도 이렇게 시력을 잃어버린 나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구나.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어 그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시면 사람이 해를 끼치려고 해도 선으로 바꿔놓으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기 시작할 때 내 삶을 하나님께 기쁘게 내어드릴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는 고백이 주님 제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도리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또 다른 영혼들을 일으키시고 쓰임받게 하시기 위하여 사용하시기 원하신다면 나의 삶을 그렇게 드릴게요 하고 헌신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어디에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소명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명 앞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혹시 주저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하나님 저를 좀 냅둬 보셔요. 좀 나도 좀 내 마음대로 살게 좀 냅둬 보셔요. 혹시 그러지 않으셔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들어오실 때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하나님의 산에 드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요 소비 시대예요. 소비 시대. 소비주의 시대예요.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여러분 물건을 갑자기 수요보다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어떻게 할까요? 물건을 마케팅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사라고, 좋은 거라고, 바꾸라고. 그리고 또 발전하면서 소득이 올라가면서 여유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는요 소비가 그 사람의 계급을 나타내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 시대는 소비하는 시대예요. 소비가 미덕이 되어버렸죠. 그런데요 이런 마음이 성도들 안에까지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 안에서도 뭔가 내가 이렇게 쓰임 받는다, 헌신한다, 드린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유익을 받고 내가 도움을 얻고 그런 관점으로 성도들을 대하고 교회 생활도 해요. 제가 이제 청년들하고 좀 오래 있다가 보니 결혼을 해서 뭐 이렇게 삶의 자리를 이동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회를 정한다고 이렇게 연락을 해와요. 그러면 대부분 이 친구들이 선택의 기준이 뭐냐면 자기에게 유익을 줄 교회, 자기에게 도움을 줄 교회를 찾더라고요. 그 친구들과 교제하면서 제가 그래서 잔소리처럼 꼭 한마디 해요. 너에게 도움이 될 교회가 아니라 네가 드려져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를 찾아라. 여러분 그게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아니겠어요? 오늘 소명이 없는 인생은요 의미를 잃어버린 인생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을 걸으면서도 늘 뭔가 빼앗긴 듯한 피해의식 속에 살게 되죠. 그러나 해를 끼치려고 했음에도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듯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것도 누가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할게요.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하고 도리어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런 인생을 하나님 훈련하고 단련하여 더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으로 빚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을 훈련하고 단련하셔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주님이 우리를 두르시고 안수하세요. 보호해 주시죠. 그래서 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 때 간혹 그 일상이 깨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일상이 깨질 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지 않아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 나의 안수하고 있던 그 손을 거두셨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더 여전히 안수하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게 하시려는 것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누군가를 구원하게 하시려는 부르심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빨리 깨달으시기를 축복해요. 여전히 그분이 안수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놓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셔요. 아니요. 오히려 그때 나를 더 보듬어 안고 계신 거고요. 오히려 그분이 나를 더 업고 계신 거지요. 내가 힘들고 아픈 거 알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간증 중에 그렇게 막 그 소외되고 지치고 외로울 때 수술을 받으셔서 막 비몽사몽간에 그 깨어나면서 막 울면서 있을 때 하나님 뭐라 그러셨다고요? 그죠. 모국어를 쓰신다는 거예요. 부산 분이신데 하나님 막 다급하셔가지고 너에게 뭐 줄 거 막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모국어로 찾아오세요. 막 우리 놀랄까봐, 우리 지칠까봐, 우리 쓰러질까봐, 포기할까봐 오늘 오셔서 우리를 놓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 맡기셔도 돼요. 순종하셔도 돼요. 오히려 하나님 나를 써달라고 드리셔도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그럴 수 있겠죠? 굳이 예수님 그 십자가에 죽이셔야 했습니까? 굳이 그 수치를 당하셔야 하게 했어야 했습니까?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주님의 헌신 뒤에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이 있었어요. 53장 11절입니다.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자기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여 또 그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그 만족함과 그 위로와 기쁨의 때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러니 믿으셔도 됩니다. 때로는 그 길이 나로 하여금 눈물 나게 하는 길일진 몰라도 하나님께서 해를 바꾸어 선으로 바꾸신 그 역사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거죠. 소명 그 거룩한 일상이라는 책을 쓰신 김영원 목사님께서 그 필립스 브루크라는 분의 쓴 시를 약간 바꾸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앞에 뜰 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꿈을 성취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편하고 쉬운 날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힘겨운 세상을 돌파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의 능력에 맞는 소명의 삶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내게 주신 소명의 삶을 맞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도리어 나를 써달라고 주님께 드리는 삶의 기도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요셉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 안에도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나에겐 어떤 고백이 있나요? 주님,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아니, 그게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바둥대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나를 이 일 가운데 써주세요. 제가 이 일을 할게요. 자원함이 아니라 혹은 코에 껴서 억지로 끌려가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요셉이 누린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 요셉의 고백이 나의 고백되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주의 손에 쓰임받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길 주와 동행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